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1절 12절인데요. 오늘 8절 말씀.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 읽을 때 딱 신약의 한 구절이 생각날 겁니다. 이사야 2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이거 딱 어디 생각나죠? 고린도서 15장 54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 씻기며 또 어디 생각 딱 날 겁니다. 계시록 몇 장 이렇게 그죠? 이게 오늘 말씀이 신약의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독을 쭉 많이 할 때 느끼는 거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 통독을 이제 처음 한 게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 전에는 예수는 믿었지만 성경 통독할 시간도 없었거든요. 중요성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제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통독을 하면서 먼저 신약부터 읽었죠. 신약을 놀랐던 게 사복음서가 너무 반복돼서 제가 놀라고 성경이 잘못 써진 거 아닌가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읽고 나서 마감 읽었는데 똑같은 내용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누가부터 읽었는데 또 똑같은 내용이라서 좀 많이 놀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이 돼. 성경이 다 다른 줄 알았는데. 다음에 이제 마태는 이제 구약 읽을 때 출애굽기 내용이 신명기에 거의 반복되더라고요. 거의 근데 이것도 많이 반복됐는데 나중에 쭉 읽어보니까 몇 번 읽었는데 신약 성경 내용이 웬만한 거는 이 구약 성경이 다 있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상상수는 구약 성경이 거의 다 있다. 계시록은 소선지서에 다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아서 몇 번, 한 5번 읽을 때 그걸 대충 파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금 이사야 25장, 지금 오늘 25장 때 마찬가지예요. 이거 신약이 엄청 많이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이 다 구약의 요약 합축본 이제 그건 성취이기 때문이죠. 승리 가운데 사망을 삼키시리라. 부활에 관한 구절이다 이 말이죠. 그냥 구약만 봐서는 좀 어렵습니다. 신약을 봐야 이제 이 말씀이 정확히 클리어하게 와닿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늘 저희 마음속에 이 은혜로 다가오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오셔서 서로 이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풍성히 가게 하시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또 믿음을 결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나신 주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으로 저를 먹여주시고 저희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로 하면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향기, 우리 주님의 빛, 주님의 권능, 주님의 어떠하심을 저희가 드러내는 그런 도구들로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이사야 25장의 주제는 천년왕국입니다. 이사야 25장의 주제는 천년왕국이에요. 주께서 친히 세우실 왕국에 관한 것으로 구약성경의 대언자들이 늘 외쳤던 주의 말씀입니다. 8절에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리라.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활장에 그대로 인용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전혀 죽음을 보지 않는 자들이 내려와서 다스립니다. 부활한 성도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땅에 바로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간 자들, 이 땅에서 바로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간 자들, 이 땅에서 태어난 자들 역시 그 수명이 나무의 수명 같아서 죽은 자들을 거의 볼 수 없는 세대가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 55절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이제 장의사들이 제일 황당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뭐 의사도 닥터도 필요 없고요. 나무 의사기 따먹으면 되니까 뭐 닥터도 필요 없고 지금 최고 의사들이 그 나라 별로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54, 55절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므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므 볼 때에는 기록된 바 여기요. 기록된 바 이게 이사야죠. 이사 25장 8절이라면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희 소유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생명의 끝이 사망이라면 사망의 끝이 부활입니다. 결국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것이 현세상, 이 현세상의 법칙이라면 사망은 부활로 끝이 난다는 것이 저세상 부활의 법칙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 이 두 구절 인용한 거죠.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무덤에 건태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도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으리로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 54, 55절이 이사야서와 호세아서 두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무덤의 권태를 깨뜨리고 사망으로서 구속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로서는 생명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친 빛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군림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로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지셨습니다.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의 사건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사망은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입니다. Last enemy, 마지막 원수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은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 생명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우리 몸은 죄의 몸, 사망의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승리 가운데 사망이 상처지는 겁니다. 1절입니다. 자, 25장 1절.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니이다. 이 한 구절 속에 굉장히 뜯어서 차분히 읽어볼 말씀이, 생각볼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친척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렇죠? 크면서 나의 친구를 알게 되고 나의 선생님을 압니다. 내가 사는 나라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로마는 부활하신 주 예수를 보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로서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 오케이. 그런데 한 개 더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고 우리 아들의 영을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 부르라 그러면 얼마나 그 속에서 저항감이 생겨요. 나중에 버릇되면 하겠지만 처음에 얼마나 어색하고 그래요. 그죠?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지난 날들이 어색했어요. 그 믿지 않을 때 누구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보라 그러면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까지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안 나와요. 근데 또 이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또 거꾸로 기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해버리면 첫 마디가 안 나와요. 아버지가 안 나온다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까지 따라하고 아버지가 안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하고 기도 시작하면 아자가 안 나옵니다. 왜? 내가 아들 영을 받지 않을 때는 안 나와요. 근데 요즘은 번번해가지고 하라 그러면 또 잘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또 시대가 희한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지금 믿지도 않으면서 전도하는 사람 쫓아내려고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믿는 사람인가 보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 퇴치법이라 그래가지고 오면 그냥 전도에 오면 딱 해요. 수고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전도자 퇴치법이라 그래. 그러면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어떻게 돼?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여 그래요. 이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또한 나의 아버지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그러면 줄줄줄 나오죠.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출이십니다. 그분은 집에서 나의 아버지시고 왕국에서는 나의 왕이시고 온 세상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니라 할 터인즉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전쟁터에서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방벽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싸울 땐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 위기에 처할 땐 즉시도 없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출자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는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를 통치하십니다. 아버지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지키십니다. 다시 1절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놀라운 일들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니이다. 주께서 놀라운 일들, 큰 일들,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은 크고 놀랍습니다. 주께서 뛰어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며 너희 마음을 다해 진리 안에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깊이 생각하며 주께서 큰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시편 71편 19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의는 또한 심히 높으시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께서는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 그분께서 이집트 땅에서 소한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도다. 큰 일들, 놀라운 일들, 많은 일들이 주님 행하신 일,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걸 기록하면 뭐가 되는 거죠?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역사입니다. 주께서 행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역사예요. 사람들은 주께서 행하신 건 다 빼버리고 역사를 말하고 가르칩니다. 주께서 행하신 걸 빼버리고 가르친 게 뭐니까 왜곡된 역사죠. 이게 거짓 역사란 말이죠. 크리스천들은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경배를 하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 때 기도를 해도 더 잘하고 찬양을 해도 더 잘하고 경배를 해도 더 잘해요. 성경을 해도 더 잘, 뭐든지 더 잘할 수 있어요.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면 그럼 찬양할 땐 자연스럽게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다시 1절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은 신실함과 진리이다. 그 옛적에 ancient란 말이죠. 옛적이란 말을 언제를 말합니까? 그건 옛적에 그러면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말은 옛날 옛적에 그 이야기할 때 그런지 옛적에 성경에서 말한 옛적에는 언제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옛적부터 계신 분 the ancient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시편 55편 19절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괴롭게 하시니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그분은 곧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시로다. 셀라 그들은 변화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은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었죠. 다니엘 7장으로 합니다. 다니엘 7장 9절 13절 22절 한 단어가 반복됩니다. 다니엘서 봅니다. 7장 다니엘 7장 9절 다니엘 7장 9절 그 9절입니다.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면 옛적부터 계시니까 이건들아 옛적부터 계시니까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고 그분의 머리들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명절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자,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 이거는 이제 둘째 하늘에 있는 사탄과 마귀가 그 처소들이 왕자들입니다. 거기 정사 권태들이 무너져 내리고 내가 보면 옛적부터 계시니까 앉아 계시는데 이건 셋째 하늘이죠. 옛적부터 계시니까 옛적부터 계시니까 누구예요? 뒤에 보니까 그분의 옷은 눈같이시고 그분의 머리는 순결같이 이게 계시록 나오는 이야기죠. 계시록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죠.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주의 날에 하늘로 가서 본 예수님이 이거라고요. 그분의 옷은 눈같이고 그분의 머리는 순결한 형태로 하시며 그분의 왕자는 명예는 불꽃 같고 이 이야기라면. 그래 옛적부터 계시니까 누구죠? 그러면 옛적부터 계시니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계시록에 기록된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이 the ancient 옛적부터 계시니. 다음에 13절 삼일체가 나옵니다. 내가 밤에 한 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누구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예수님이죠.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아버지죠.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서 가까이 데려가니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는 주 예수를 봅니다.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삼일체죠. 예수님도 옛적부터 계시니고 아버지도 옛적부터 계시네요.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니까. 사람의 아들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옛적부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신 하나님 모두 옛적부터 계시니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한 하나님이죠. 한 옛적부터 계시는 분이죠. 22절 마침내 옛적부터 계시니가 오셨어. 여러분들은 옛적부터 계시니가 오셨어. 지극히 높으시니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판을 한다고 그랬죠. 성도들이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성도들이 왕국을 소유했다. 우리가 다 왕과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르고 있죠. 예수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옛적부터 계시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죠. 한 하나님입니다. 옛적부터가 언제인지를 좀 더 조사해 봅시다. 자, 하늘과 땅이 창조된 때 그때를 성경은 옛적부터라고. 그러니까 창세 1장 1절을 옛적부터라 그래요. 시편 68편 3절에 시편 68편 33절 시편 68편 33절에 옛적부터 하늘들을 타시는 분에게 찬송할지어다. 보라 그분께서 자신의 음성을 보내시니 곧 웅장한 음성이로다. 옛적부터 이랬죠. 창조 때부터 이 말이에요. 다음 시편 뒤로 와서 93편 2절 옛적부터란 말은 영원부터 주의 왕자가 설 때를 말합니다.
시편 93편 2절 주의 왕자는 옛적부터 경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다음에 땅의 기초를 놓은 때부터. 자, 103편 25절 103편 25절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 하면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입니다. 옛적이라는 게 언젠가죠? 창세기라 이 말이죠.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지라 10절에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우리가 있기 전부터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옛적부터란 말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시점을 말한단 말이죠. 후대의 유대인들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조상들이 말씀하신 때, 출애굽한 때, 사사시대 자신들을 구출하던 때를 또 대언자들의 주의 말로 선포하던 바벨론 포로 이전 세대는 거면서 옛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할 때는 그 기준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옛적에는 우리가 좋았는데 옛적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옛적에 할 때는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 살 때, 가나안 땅에 살 때 이 말이죠. 주께서 옛적에 정하신 계획들이란 말은 그분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일들이 신실함과 진리다 이 말입니다. 신실함과 진리다 이 말은 모든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계획대로 정해진 대로 뜻하신 대로 목적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뜻이 그게 신실함과 진리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다. 주의 말씀은 신실함. 주의 말씀은 떨어지는 것도 없고 무효화되는 것도 없고 뭐 취소되는 것도 없고 그 신실함 faithful이죠. 그 다음에 진실의 truth 그 뭐냐면 주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주의 계획은 헛된 것과 실패가 단 한 단어도 없습니다. 2절 주께서 도시를 무더기로 만드시고 방백을 세운 도시를 폐허로 만드시며 타국인들의 궁궐을 도시가 되지 못하게 하시니 그것이 결코 세워지지 못하리다. 이것은 대화를 한 데 무너진 도시들을 말합니다. 큰 바빌론의 이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가 바로 주께서 폐허로 만든 나라들, 도시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도시를 주께서 무더기로 만드시고 폐허로 만드시면 그곳은 회복 불능의 도시가 됩니다. 타국인들의 궁궐을 도시가 되지 못하게 하시며 이 말은 각국의 수도라고 불리는 도시들이 망해서 더 이상 도시의 기능, 역할을 못하게 되고 천년왕국 때도 그 도시들이 재건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탈리아의 로마나 영국의 런던이나 미국의 뉴욕이나 프랑스의 파리나 일본의 도쿄나 중국의 베이징 이런 도시 천년왕국에서도 그 나라의 수도로서 재건되느냐? 안 된다 이거죠. 그때는 전혀 그 나라들이 그 도시들이 지금 이 현 시대에서는 그것들이 전부 다 왕궁이죠. 헤드쿼터죠. 그러나 그때는 다시 재건되지 못한다. 3절 그러므로 강한 백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무서운 민족들의 도시가 주를 두려워하리다. 구약 성경에서 강한 백성이라고 하면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이에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입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들은 강한 백성이었고 상대하지 못한 채 종이 되었던 백성.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상대를 못해. 나머지 나라는 뭐 싸우고 이기고 했는데 이 다윗 시대 때도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은 못 쳤죠.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못 쳤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쳤지만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은 언제나 이 강한 나라였고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뭐 말할 필요 없고 그 다음 말할 필요 없는데 주의 심판이 임한 후에 이 강한 백성이 주를 영화롭게 한다. 왜? 주의 군대를 받고 주의 권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아시리아,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주를 섬기는 백성의 대표가 됩니다. 이사야 19장 23절 25절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 25절에 보면 그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라고 하면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선 길이라.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선 길이라. 강한 백성이 뭐라고 주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날에 이스라엘, 이집트,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셋째 나라가 되어 그 땅 한가운데서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시리로다. 그래 이 강한 백성이 주를 영화롭게 한다. 이때 강한 백성은 이집트, 아시리아,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제 그때 천년왕국 때 3강이에요. 3강 이 세 나라가. 이 일은 주께서 오셔서 그들 심판하신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다시 무서운 민족들의 도시가 주를 두려워하리다. 무서운 민족들의 도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약이나 지금 시대와 달리 그날은 주께서 범죄하는 도시들을 즉각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즉각 심판. 천년왕국의 핵심은 뭐냐면 의의 통치, 철장 통치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죠. 구약은 율법의 통치였고 신약은 은혜의 통치죠. 천년왕국은 의의 통치입니다. 의의 통치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언 라디, 철장으로 통치한다. 하늘의 왕국은 의와 평화가 넘치는 것 맞습니다. 의의 왕국이고 평가의 왕국이에요. 의와 평화는 한개, 의가 없는 평가는 없습니다. 의와 평가의 왕국인데 은혜의 통치가 아니라 의의 통치다. 이 말은 뭐냐면 시편 2편 9절에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철장으로 부수고 철장으로 부수 때려 부순다. 그러다 철장을 거두시느냐? 아니다. 그 철장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철장으로 부순다면 철장으로 다스린다.
계시록 2장 21절에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토기장에 그릇같이 부서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곧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도 그녀가 4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 하늘께 이르고 그분의 왕좌에 이르다다. 여기 보면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철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주를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해서 심판이 없는 줄로 아는 이들은 그날에는 제 범죄는 즉시 깨어져요. 즉시 깨어지고 즉시 심판이 임하고 즉시 재앙이 임하고 즉시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리라.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명령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며 주께서 천년 동안 철장으로 다스리면 그들은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서 풀려난 사탄에게 동조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이런 통치는 못 받겠다 이거예요. 이런 통치는 못 받겠다. 고난을 처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민족적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4절 25장 4절 무서운 자들의 공격이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주께서 가난한 자들의 힘이 되시며 고난에 빠져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시고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며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주께서 어떻게 되셨느냐. 주께서 무서운 자들의 공격이 성벽을 치는 폭풍 같을 때 대부분 공포에 질리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 거대한 군대가 몰려올 때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때 주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되십니다. 고난에 빠져 궁핍한 자에게 힘이 되십니다. 왜 그래요? 부자는 안 돼요? 주의 날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은 100% 가난한 자들이고 고난에 빠져 궁핍한 자입니다. 그들은 소수의 남은 자들로서 짐승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로 가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크리스천들 중에 부자가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부자 많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적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주를 잘 믿고 성경을 사랑할수록 부자였습니다. 구약에서는. 대환란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힘이 되시고 폭풍을 피하는 피난처가 되시며 열기를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백성들이 홍해에서 이런 체험을 했고 광야에서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광야의 뜨거운 물 그늘로 바꿔 주셨고 불 기둥을 통해서 밤에 광야의 추위를 따뜻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자개라는 태양이죠. 그때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한데 아무 문제 없었고 밤에는 광야가 얼마나 또 일교차가 심해요. 그때는 또 불기둥으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자는데 아무 문제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감기 안 걸렸어요. 응? 아무도. 재채기하고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하면 난리 나지. 떼거리로 몰려가는데 전염병 돌지. 응? 근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엄청났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적들이 올 때는 주께서 그들을 막아주셨고 언제나 승리를 주셨습니다. 대환란 때 이런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5절 마른 곳에 열기를 낮춘 같이 주께서 타고 있는 들에 떠드는 소리를 낮추시되 곧 구름의 그늘로 열기를 낮추는 같이 하실 것이며 주께서 무서운 자들의 가지를 낮추시리다. 잘 보세요. 마른 곳에 열기를 낮춘 같이 주께서 타고 있는 들에 떠드는 소리를 낮추신다. 전부 다 쉿 주니까 쉿 조용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막 설치고 떠들어와 주니까 잠잠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랬어. 응? 폭풍이 일어도 잠잠하게, 바람이 불어도 잠잠하게, 파도가 쳐도 잠잠하게, 뭐든 주니까 뭐라고 잠잠하게. 그럼 마른 곳에 열기를 낮추는 방법은 구름으로 그늘을 만드시는 겁니다. 구름이 해를 차단하면 자연스럽게 뜨거운 사막도 열기가 식고 시원해집니다. 타구인들의 떠드는 소리를 낮추시되 이것은 전쟁 때 울리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 군가 소리, 말방울국 소리, 무기들의 터지는 소리 이런 걸 다 낮추어버린다. 잠잠하게 버린다. 끝장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6절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을 위하여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있는 찌꺼기 위에 떠있는 포도즙으로 잔치를 베푸시되 그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들이 찌꺼기 위에 떠있어 잘 정제된 포도즙으로 하시고 대환란이 사망의 음침한 꿀장이었다면 천연왕국 푸른 초장입니다. 예, 대환란과 천연왕국 비교가 되는 거죠. 이 구절이 시편 23편과 조화를 잘 이룹니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구절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래에 그 아마게돈 전쟁 골짜기에 수많은 시체들을 보고 쓰러진 자를 보면서 성취의 만세를 부르는 거죠. 그 구원받은 민족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왕국으로 초대받은 자들에게 베푸는 잔치인데 이 산에서란 말은 시온산이죠. 시온산은 주의 성전이 세워질 산입니다. 천연왕국에서 민족들은 이 산으로 모여들고 주께 예물을 바치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데 이때가 장막절쯤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먹을 것이 풍성한 기쁨의 절기입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들만 즐기던 명절이었지만 천년왕국에서는 이 장막절이 온 세상의 명절입니다. 뭐 그저께 한국이 뭐 구정이었어요. 옛날에는 한 1월쯤 되면 원래는 며칠이 구정인가 한번 찾아보게 되는데 요즘은 언제부턴가 구정이 언제지 생각 자체가 구정이었나 누가 이야기해줘야 알아요. 점점 다 잊어버린 거죠. 천년왕국에서는 온 세상에 지키는 명절이 바로 뭐냐면 최대 명절이 뭐냐 장막절이. 이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민족들은 주께서 치시고 재앙을 내리십니다. 스가랴 14장 18절 19절에 스가랴 14장 18절 19절에 만일 이집트 가족이 올라가서 거기 이르지 않으면 비를 받지 못하리니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으면 이 교도를 칠 때에 내리실 재앙을 거기에 내리시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이 받을 벌과 이집트가 받을 벌이 이러하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모든 민족들은 벌을 받는다. 이거는 그냥 당연한 공휴일, 그냥 명절이 아니에요. 국가적 행사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념 명절이죠. 땅의 민족들은 주의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민족들의 기도하는 집이라 불립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하늘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번제물과 희생물을 드린다. 제단 위에서. 모두가 이제 유대교가 된 거죠. 모두가 거기 가서 기도한단 말이죠. 주님께서 모든 백성을 위하여 베푸신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6절, 25장 6절. 주께서 이 산에서 베푸신다고 한 말은 이제 6절 보자. 만군의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 위해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는 포도즙으로 잔을 베푸시니 골수로 가득한 기름진 것들과 찌꺼기 위에 떠있어 잘 정리한 포도즙 같으리라 했는데 다시 보는 겁니다.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에서 잔치를 베푸시나 했는데 이 말은 민족들의 회복을 말합니다. 민족들 회복. 땅의 저주가 거침으로 땅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름진 것들과 포도즙을 풍성히 낸다는 말이에요. 어느 땅이나 농사가 잘 안 되거나 소출이 없는 땅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시베리아 불판이라든지 뭐 중국 인구가 10몇 억이라 그러죠. 근데 지도 한번 보세요. 중국의 한 70% 땅은 사람이 안 삽니다. 사람이 안 사는 못 사는 땅이에요. 전부 사막이고 광야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 살 수 있다면 인구가 많은 게 아니죠. 그게 인구가 많은 게. 여러분 러시아 땅이 얼마나 지도에 커요. 여기서 땅이 실제로 살 수 있는 땅은 10% 1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땅은 다 못 쓰는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때는 다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다 살 수 있는 땅. 그럼 중동에 그 사막들 얼마나 많아요. 그 전부 다 거기다 풀이 나고 장미가 나고 뭐 강이 그런다 생각해 보세요. 뭐 지구 인구가 200억 대도 문제 안 되는 거지. 어느 땅에는 농사가 잘 안 되나 소출이 없는 그런 땅이 없단 말이죠. 씨를 뿌리면 알아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에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 베푸는 잔치입니다. 땅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은 더 이상 사람의 죄로 인해 더럽혀진 땅,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6절은 넓게 땅의 회복을 다룬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의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시며 그 민족들을 덮은 표면, 덮개 표면, 민족들을 뭘로 덮었던 거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 그걸 없애신다, 제거해 주신다는데 주께서 왕좌에 앉아 다스리 이 산에서 모든 백성들을 덮은 덮개 표면과 모든 민족들을 뒤덮은 베일을 없애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들 덮는 덮개와 베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덮는 덮개는 뭐냐면 고린도서 3장 14, 15절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에게 말씀을 읽을 때에 구약을 읽을 때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 산에서 없어졌으나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 베일은 그 산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읽는데 뭔가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이 베일이 벗겨지려면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베일이 벗겨진다. 눈을 뜨는 거죠. 자, 그럼 민족들을 덮은 덮개, 유대인들의 베일은 이건데 민족들을 덮은 덮개와 베일은 뭐냐면 사탄이 쳐둔 베일입니다. 이거는 암흑의 베일이에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장으로 와서 뒤로는 한 장 넘겨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을 잃어버린 자들이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뭐가 막은 거예요? 누가 커트를 쳤어요? 누가 베일을 쳤어요? 누가 덮개가 있어? 예, 사탄의 베일이죠.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가죠. 우리는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를 볼 겁니다. 주께서 덮개와 베일을 없애신다고 하셨으니까 누구라도 그분을 맞대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지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주를 아는 지식을 주십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는 하늘의 왕국에서는 이 땅에 임한 은혜가 뭐냐면 모두가 주를 볼 수 있다. 모두가 주를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덮개와 베일을 없애신다. 이건 가장 큰 은혜죠. 자, 8절.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삼키시리라.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선포할 때 인용한 구절입니다. 아담 이후로 사망은 사람들을 삼켰습니다. 사망이 생명을 삼켰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지금 현 시대, 천년왕국 때까지 사망이 뭘 삼키죠? 사람들을 삼키죠. 시편 49편 14절에 그들이 양같이 무덤에 놓여선즉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요 사망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사망이 그들을 삼킨다. 욥기 18장 13절에 그의 살같은 기력을 삼키리니 곧 사망에 처음 난 것이 그의 기력을 삼키리라. 사망에 처음 난 것이 그의 기력을 삼키리라. 삼킨다. 사망이 삼킨다. 사탄은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 사망을 삼키는 것이 부활의 승리입니다.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그들을 무덤에 건너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도 후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내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내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소물이로다 해야 됩니다. 부활은 사망의 끝입니다. 부활이 사망의 끝이. 부활은 사망에게 재앙이고 무덤에게는 파멸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삼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수명이 나무와 같이 길어지고 의를 향하면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는 이미 썩지 않음을 입고 죽지 않음을 입기 때문에 사망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부활한 성도들에게 사망은 폐해진 겁니다. 다시 8절. 주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신의 백성을 향한 책망을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슬픔을 나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십니다. 계시록 7장 17절. 왕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죠. 이것은 환난 성도들에 관한 겁니다.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의 눈물을 주님께 닦아주십니다. 이사야서의 본문은 돌아온 유대인들에 대한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민족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미움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고난과 슬픔의 눈물을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그들을 향한 온 세상의 책망을 이 온 땅에서 제거해버리십니다. 반유대 정책도 없고 반이스라엘 정책도 없고 엔티세마이트도 없고 하여튼 유대인이라고 해서 어떤 차별이라는 게 없다. 오히려 그날에는 유대인들은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어떤 민족도 유대인들 향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이상하게 뭐 주는 것이 밉다고 그냥 유대인들을 그냥 주는 것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유대인하면 싫어하는 그 반유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에 사는 뭐 한인들도 그렇고 한국에 사는 사람들 보면 많아요. 그냥 뭐 하면 어디서 뭐 들었는지 뭐 유대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뭐 어쩌고 한다 뭐 음모론도 있고 뭐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면 왜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기분 나쁘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 지배 안 하고 그럼 이집트 사람이 지배하면 좋겠는데 그러는데요. 그럼 중국 사람이 지배하면 누가 지배하면 좋겠는데 그 사실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응? 차라리 이스라엘 지배하면 그걸 낫지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근데 그런 이 반감들이 적대감 반감이 많은데 주님께서 온 땅에서 제거하시리라. 온 땅에서 제거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여자에 대한 그 여자가 이스라엘 상대합니다. 여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여자에 대한 사탄의 적대감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겁니다. 여자에 대한 사탄의 적대감. 천년왕이 끝날 때 한 번 더 눈물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에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인데 우리는 그날 둘째 사망으로 던져지는 자들을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주님은 친히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계시록 21장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어요. 모든 눈물을. 자, 9절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분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아까 이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랬죠. 개인적이었죠.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분은 주시로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리로다. 그날에 사람들은 그날에 그럼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의 사람들은 보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라 이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도 주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분의 주이심을 부인합니다. 모든 무슬림들은 다 그분이 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날의 사람들은 보라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하고 이분은 주시로다 할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 1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로다.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이건 주시로라 이 말이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예수님께 당신이 주시고 하나님이라고 자백한단 말이죠. 주가 말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 됩니다. 모든 혀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자백합니다. 누가? 마귀들까지도 자백해요. 당신은 주시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자백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자백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 9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렸으니 그분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려다 하려다. 메시아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야곱이 지금 대언을 하다가 12아들 불러고 심사에 대언하다가 단 지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단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나서 상시 49장 18절에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이 말하면 주의 구원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입니다. 주의 구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주시는 구원자를 기다린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재림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 역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 역시 그분의 오심을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오심이 곧 주의 구원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옛적에 정한 대로 옛적에 정한 계획대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이사야 25장 가서 10절 이 산에서 주의 손에 안식하시리니 시온산입니다. 지푸라기가 밟혀서 태비더미가 되듯이 모압이 그분 밑에서 밟히리라. 이 모압이 무슨 죄야 이게? 모압과 암몬에 대한 말씀은 느리게 있어요. 이 산이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에스겔서에 이 산에 세워질 성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산에서 주의 손이 안식하리니 주께서 이 산에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거하시는데 천년 동안의 땅을 통치합니다. 천년왕국은 땅의 안식에 당하는 기간입니다. 안식년이에요. 이때 모압은 그분 밑에서 밟힙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는 이사야 15장에서 이미 다루었는데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족속 등이 다 밟히는 민족입니다. 이들 민족의 미래는 긍정적인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심지어 10대 1위까지 주의 해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의 해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과 암몬은 그래요. 얘들이 구원받는 방법, 그럼 내가 모압 사람으로 태어나면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얘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개개인이 주 예수를 영접하면 됩니다. 개개인이 주 예수를 영접한다. 그 민족이 어떠하든 간에 자기 민족이 저주를 받았든 재앙을 받았든 간에 받는 방법은 뭐냐면 각 개개인이 주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리고 각 개개인이 대화를 할 때는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들 돕고 섬기면 그런 구원받습니다. 모압 여인 룻처럼 행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모압 여인 룻처럼. 룻은 뭡니까? 모압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의 해주에 들어왔죠. 그렇게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죠. 11절 또 그분께서 헤엄치는 자가 헤엄을 치려고 자기 두 손을 앞으로 펼치는 것 같이 그들의 한가운데서 자신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치시고 또 그들의 손으로 취한 노량물과 더불어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며 주님께서 두 손을 앞으로 펼치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헤엄치는 자가 헤엄을 치려고 두 손을 앞으로 펼치는 것 같이 이렇게 돼요. 주님이 어떻게 펼친다는 거예요? 헤엄치는 자가 어떻게 앞으로 펼치죠? 요즘에 헤엄치는 자들 일반적인 수영 방법이 자유형이죠. 자유형이라는 것은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 가며 하는 내면식인데
두 팔을 한 번에 내밀면서 물을 당기는 방법도 가장 정통적인 수영 방법입니다. 가장 정통적인.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헤엄치는 자는 그 버터플라이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헤엄치는 방법이 이거하고 행위하고 아래로 이 두 가지예요. 가장 그건 이제 돌핀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버터플라이 스트로크라고 그래서 버터플라이 이제 이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버터플라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돌핀이에요. 근데 이 수영 자세인데 주님께서 두 손을 앞으로 펼쳐서 그들의 손으로 취한 노량물과 그들의 교만을 낮추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사야 15장에서 이미 충분히 다뤘고요. 12절 내 성벽의 높은 요새 곧 견고한 요새를 낮추시고 낮게 만드사 땅으로 심지어 진토로 끌어내리시리라. 모압의 멸망에 관한 건데 모압의 멸망은 이미 앞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모압의 높은 요새 견고한 요새를 낮추시고 땅으로 심지어 진토로 끌어내리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지금 나라마다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지만 그날은 홀로 주님만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은 민족들을 모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자가 됩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일이죠.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함기시리라. 승리 가운데서 사망을 함기시리라는 그 내용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간주하는 감사하면서 오늘 온전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영으로 또 새롭게 되도록 하시고 마음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육신의 본성대로 육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조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저희 눈을 주께 고정하고 또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의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또 영적인 감각이 좀 민감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전나희 하나님께서 또 말씀 읽을 때 깨달아 주시고 또 이 여기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